10장의 흐름을 잠깐 보세요. 노아의 10장 1절에 보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야벳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족보가. 그죠? 그리고 야벳의 아들들이 이렇게 낳고 그 아들들 가운데 그 다음 때에서 이런 아들들이 태어났다 하면서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었다 그랬잖아요. 나뉘었어요. 나뉘었는데 각기 언어대로, 여기 이미 각기 언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종족과, 여기 종족이란 말은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갔다는 거. 그 다음에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자손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벳의 자손들을 얘기할 때 막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언급을 하지 아니하고 불과 4대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함의 아들들을 봅시다. 거기 보면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그 다음에 이제 구스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구스가 또 아들 낳았는데 니므롯을 낳았다 하는 얘기를 하고, 니므롯이 아주 특출난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가 그의 나라를 세워서 통치하는 자가 됐다 하는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나안 이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더 많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에 가서 한번 보세요. 20절. 그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랬죠? 역시 야벳에게 말한 거와 비슷한 흐름으로 이미 언어들이 그 가족들을 단위로 해서 흩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셈의 후손들도 역시 셈은 이렇게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또 얘기를 해요. 근데 3대째 셈의 3대째 내려가서 헤벨, 호벨이라고도 그렇게 히브리어로 읽을 수 있는데 이 이 에벨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번역상으로 볼 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건너다란 뜻이에요. 건너는 거예요. 마치 강을 건너듯이 건너는 거예요. 이름의 뜻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가운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이 벨렉은 세상이 이게 나뉘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후로 그들은 주로 동쪽을 향하여 갔다. 동쪽을 향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1절을 한번 또 봅니다. 10장 31절.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미 셈의 자손들도 이미 그들이 언어가 달라져 가지고 달라진 상태에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각각의 흐름을 따라서 이 방향으로 흩어지면서 살았다는 얘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10장에서는 각 노아의 후손들이 처음에는 처음 3, 4대까지는 같이 모여 살았어요. 같이 모여 살다가 3대와 4대째 이르러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큰 변화가 일어나서 그로 말미암아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나누어지는 일이 벌어진 이후에 그들은 다 각자 흩어져서 언어가 맞는 가족 단위로 하나님이 이제 이 10장에서의 흐름 속에서 언어라고 하는 말이 각 셈과 함과 야벳을 말하면서 언어에 따라 각 언어에 따라서 그들이 나가서 살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걸 볼 때에 가족 단위로 언어의 흐름이 달라졌다는 사실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였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10장에서 언어에 대한 부분을 끌어잡아내서 그 언어가 어떻게 다 여러 가지 종류의 언어로 이것이 혼잡하게 되고 나누어져 있는가를 11장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기록은 어떤 성경의 기록의 어떤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냐 그러죠. 그 다음에 2장은 그 창조한 것 가운데 어떤 특별한 부분을 끄잡아낸다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어요. 이런 흐름이. 그래서 10절과 10절로부터 셈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들이 몇 년 동안 살았다는 얘기를 셈에 대한 가족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잠깐 보세요. 11장 10절로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렇죠? 11장에서 성경 기자는 10장에 기록한 내용을 보다 조금 더 셈의 가정에 대해서 그들이 얼마나 오랫도록 살아서 번성했는가에 대한 것을 더 기록하고 있어요. 10장에서는 몇 살까지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10장에서는. 근데 11장에서는 셈의 가정에 대해서 몇 살까지 자녀를 낳으며 살았다 하는 말씀이 이게 그런 흐름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다른 점. 그 다음에 여기 10장에 가면 10장에서 그 족보의 얘기를 할 때 특별히 셈의 가정에만, 셈의 후손들에게만 대한 사람들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장에서 이미 셈의 가정들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어느 정도를 했는데 다시 11장에서 그 셈의 가족의 형제 그 사람들이 수명이 몇 세까지 살았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것이 누구에게까지 이르느냐 하면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그 흐름을 내려가요. 그런데 특별히 에벨이라고 번역했던, 우리 성경은 에벨로 번역했던 이때의 나라 세상이 나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10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25절에 10장 25절을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그리고 그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10장에서는 욕단의 후손들만 얘기를 하고 11장에서는 그 다음에 벨렉의 후손들만 쭉 얘기를 하면서 벨렉의 후손들이 바로 후손 중에 속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11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10장에서 그 각각의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같이 살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사건이 모든 형제들로 하여금 언어가 다 달라가지고 자기들의 언어가 맞는 사람끼리 각각 흩어져서 나가서
종족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그 나라 자기들만의 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했던 그 사건이 바로 함의 후손이었던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함의 3대 손 또는 4대 손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거기로 본다면 3대 손이 돼요. 그래서 그때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그 형제들과 같은 그때 당시에는 같은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좀 다른 모습의 사람으로 자라났어요. 자라났고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라면서 체격도 굉장히 컸고,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은 그 시대는 짐승들을 잡아먹도록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짐승들을 사냥하는 기술이 대단히 이 사람에게 좋았고 힘이 좋았다고, 제가 그 기록한 내용들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나눠드린 종이 가운데 맨 세 번째 장에 보면은 니므롯 연구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카톡에서 보면 아마 그게 들어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참고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셈과 함과 야벳이 아버지 노아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보통 큰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고 듣고 하면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않고 3, 4대째 내려가니까 그 신앙이 살아 역사되어져야, 계속해서 구전되어져 가지고 신앙이 계속해서 이 전수가 되어져야 됐는데, 그때 당시에 말은 있어도 문자는 없었단 말이죠. 문자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남지 않고 말과 말로 연결되어져 내려가다 보니까 온전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3, 4대 내려가면서 그 신앙의 흐름이 약화되어졌는데, 그래도 그 신앙의 흐름을 강하게 연결해 나간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셈의 후손들의 흐름이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언어를 통해서 통하는 서로 언어가 다 통하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안전하게 살고 좀 이렇게 수월하게, 그다음 모든 그때 당시에 짐승들이 많았기 때문에 짐승들로부터 자기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또한 짐승들을 잡아서 자기들의 양식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농사 짓는 일도 했지만 짐승들을 길들이고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그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짐승들을 잘 관리하고 다루고 잡아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인기가 있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그쪽 분야로 발달되어져 있던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인기를 이렇게 누리고 인기를 이렇게 받으면서 자라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분야로 그 전체를 자기를 따르라, 자기를 이게 자기로 인하여 그들이 돌봄을 받고 지켜지도록 해서 그 점진적으로 니무롯이 하나의 자기 통제,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면서 전체를 다 규합화해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무롯이 또한 똑똑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누면서 거기서 의견을 들어서 하나의 어떤 것을 규합을 해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니무롯이 워낙 특출난 사람이니까 여기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해요. 10장 8절에서 보니까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 용사라고 하는 말은 강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용사라고 하면 폭군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무롯이 그 공동체를 대표해서 그 하나의 하나의 통치와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어떠한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와 함께 같이 이렇게 좀 보호를 받으면서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그 공동체의 뜻에 맞지 않고 반대하고 또 이렇게 어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거침없이 그들을 폭력적으로 제압을 하고 다스리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까지 시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사람은 사냥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사냥술이 그때 당시 우리도 옛날 같으면 우리가 농경시대 그다음에 원시시대로 올라갔을 때 그때 당시에 뭐 인류학자들은 사람이 맨 처음에 사람도 짐승과 같이 기어다녔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떻게 발전됐다, 제가 그것까지 한번 살펴봤어요. 근데 그 인류학자들은 사람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안데르테인가 뭐 그런 그때부터 언어를 사용했고 그 전에도 사람이 살았지만은 그 전에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과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3.5만 년 전에 인류가 살았던 것에 대한 것들을 찾아내 가지고 뼈를 찾아내 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세계를 통합하여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최초의 왕국을 이루어서 왕노릇을 한 사람이 니무롯이라는 거예요. 에? 제가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는 니무롯이요 그들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나중에 큰 도시를 형성했다. 자, 한번 보세요. 거기 10장 12절입니다.
12절 11절서부터 이렇게 계속 보면 그런 얘기를 하지. 성읍들을 건설했는데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큰 성읍. 이 성읍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복합도시예요. 복합도시예요. 오늘날로 보면, 그러니까 도시를 형성하려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꾸며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니무롯이 상당히 이런 부분이 사람들을 살게 하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게 하면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하나의 그들 공동체를 잘 관리하는데 탁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을 같이 도모하는데 굉장히 탁월했다. 예, 제가 그 니무롯에 대한 연구한 것들을 다른 분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걸 놓고 생각을 해볼 때 이때 이미 3, 4대째 노아의 3세대째 내려가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흐름보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고 어떻게 필요를 공급하고 짐승을 잡아서 먹을까, 이런 것을 잘 해주는 사람을 지지하고 그 사람을 앞세워서 지도자로 삼고 해서 하나의 나라를 형성하는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의 그 핵심적인 역할이 뭐냐?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언어를 가지게 돼서 그 언어를 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세운 것을 함께 노력을 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세계를 만들기 위하여 흩어지는 것을 막자, 우리가 우리끼리 살자 해가지고 그 지역에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도 만들면서 탑을 만들어서 탑 위에서 서서 지역을 살피면서 그 지역 안에 그 탑에서 보이는 방향 안에서만 살도록 통제를 하면서, 통제는 사실은 보호한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통제한 거죠. 그 통제에 반대하는 무리들은 제거되어지거나 정리되어지는 일들을 과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군이에요, 폭군. 니무롯이. 근데 니무롯이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되어져 가면서 폭군이 되어 가면서 니무롯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게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태양에 대한 것은 태양이 있을 때는 너무 덥고 사람들 힘들게 한다 해서 태양을 숭배하지 않아요. 근데 밤에 빛을 주고 보호해 준다고 하는 의미로 달을 신으로 여기고 별들을 신으로 여겨서 니무롯을 달의 화신이다. 니무롯의 그 아들들을 별들의 화신이다. 그렇게 해서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숭배하는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오늘날로 그것을 발굴한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지구라트라고 하는데, 이 3층의 집을 지어가지고 3층 꼭대기에 제사하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성을 쌓고 탑을 쌓고 그 위에서 사람들을 감시하면서 신에게 제물을 바쳐 드리는 그런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들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그 성을 쌓고 탑을 쌓아 올리면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스스로 보호하고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지역을 이렇게 통과하는데 거기에 있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슬로건을 딱 걸어놨는데요. 자기들만의 행복을 위한 그런 공동체다 해가지고선 딱 걸어놔가지고 이름을 써놓은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이 쌓아놓은 바벨탑과 같은 모습이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출남도 있었지만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어떤 것을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서로 의견을 나눠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모습이 이미 니무롯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저는요,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여러분들 우주 탐사하잖아요. 달,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지금 현재 발전하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가는 목적이 뭘까요? 거기 사람이 사는 갈로 확인하려고 하는 건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찾으려고 그러는 건가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것을 시도하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과학이 발달할 수 있습니다만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를 잘 살게 하기 위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어떤 것도 될 수도 있지만,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를 좀 여러분들 한번 다시 이 창세기 10장과 11장을 한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 11장에서 탑을 쌓는 사건,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들이 탑을 쌓으면서, 신전을 쌓으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있잖아요. 언어. 그들이 하나의 언어로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이건요, 굉장한 말이에요. 서로 이야기를 한다. 그 말은 그들은 의사소통이 되어졌고, 뭔가를 의견을 제시하고 뭔가를 발전하고 변화되기 위하여, 더 나은 것을 위하여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요, 또 하나는 그때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벽돌을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새로운 발견이고 새로운 도전이에요. 그들은 돌을 가지고 이렇게 쌓거나 또는 흙을 이겨가지고 붙여서 집을 지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요, 이 벽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굽자라고 해요. 불로 굽는 거거든요. 벽돌 속에 그냥 굽는 게 아니고 그 안에다 뭔가를 더 섞어서 견고하게 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것들이 지금 발전되고 개발되어지고 시도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신하는 문화. 여러분들, 이거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졌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것이요, 목적을 위한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문화로 이것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자, 질병 퇴치를 위해서 뭐 이런 것을 놓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이 엄청나게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탑을 쌓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인간들을 이대로 두면은 못할 일이 없겠다 해서 하나님이 근심하시면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주를 막 여행하는 여행이 가능하게 되어진 것은요, 과학의 발달도 있지만 언어가,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세계를 지금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계기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서로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선 하나의 언어를 사용해서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서로 도모하면서 인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인류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걸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과학이고 과학자들이란 말이죠. 자, 여러분, 사람의 말,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생각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이요,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어질 때 현재는 안 보이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들, 니무롯 시대에도 언어가 이처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요, 말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과학자들이요, 여러분들, 언어가 없으면, 언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이런 것이 개발되어져서 우주까지 여행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하지만 언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라는 거예요. 하물며 불신자들도 이처럼 언어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언어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왜 능력이 없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말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말을 하지 아니하면 집안에 어떤 일들이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말이 능력입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걸 꼭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생각해서 이 부분을 드렸고요. 이 니무롯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운지요. 말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이렇게 만들자 하는 방식을, 그 말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과 11장에서 딱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잖아요. 우리의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11장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한 걸 보면 서로 말하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굽고 만들고, 그 다음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흙을 대신하여 집을 건축하자. 그러면서 공동체 언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그 어휘를 사용하고 그 말하는 방식을 따라서 말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말대로 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되어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한 것은, 믿고 구한 것, 말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제가 부탁드릴게요. 최은숙 집사님 언니가 온몸에 피부에 발진이 일어났어요.